진짜입니다. 다니엘 코엔의 출구 없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코엔이 쓴 책은 경제적 욕망에 흘러가는 사회, 이 역사를 담은 책이죠. 구석기에서부터 아이폰이 생기기까지 시대 속에서 이 경제와 욕망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아주 잘 쓴 책 중에 하나죠. 그 책에 이런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그 책에서 물질적 진보의 약속이 사라진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가 성장이 이제 멈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진짜 비참하고 투박해지는 것은 아닐까? 1930년 하인즈 케인즈가 이 뭐 저축의 역설,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죠.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하죠. 30년 후 대략 한 2020년에서 2030년에는 하루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충분하다. 3시간 일하지만 지금 누리는 경제적인 부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경제가 발달할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케인즈의 예측은 틀리진 않았죠. 그만큼 빠르게 경제가 성장했죠. 다만 하나 틀린 게 있죠. 케인즈가 예측하지 못한 게 뭡니까? 산업은 성장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가변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이 실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발전은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분주하고 바쁜 거죠. 욕망은 더 커지고 경제는 수없이 발전했지만 그 속도보다 욕망이 더 커져가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를 향한 욕망. 그런데 언제나 늘 욕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 욕망과 능력.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 깜냥. 그만큼의 깜냥이 안 되지만 바라는 건 그만큼. 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 이 안 되는 욕망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바라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사회가 발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만족할 수 없다는 거. 둘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거죠. 욕망과 발전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21세기를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경제의 발전이 드디어 저성장 시대가 됐어요. 소위 이제는 만성적 저성장.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전에 진입했죠. 1년에 1%, 2%만 성장해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져. 예전에 10%, 15%, 20%까지 성장하던 시대였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만족을 찾아가고 행복을 찾아가고 기쁨을 찾아갈 수 있을까? 미국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소득 증진, 30년 동안 소득 증진을 살펴보니까 약 한 14, 5%. 그런데 아주 행복하다고 대답했던 사람들의 수는 그 30년 전보다 훨씬 감퇴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기사까지 쓰죠. 사람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그 기사를 접한 직장인들 승진, 초과 근무 수당, 또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뭔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점점.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삶의 기준, 만족도의 기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제일 밑에와 제일 위에 그 중간 어디쯤 우리가 선을 정해놓고 그래도 이쯤 되면 만족해라고 생각하는 이 선, 이 기준을 우리가 정하지만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는 순간 그 기준이
또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끊임없이 쫓아가는 인생.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 특히나 요즘같이 초개인화 사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어떤 사회의 문화나 어떤 사회 시스템이 어떤 변곡점을 맞이한 거죠. 새롭게 바뀌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삶의 의미도 달라지고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과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의 이 괴리감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을 정하지만 여전히 그 기준은 채워지지 않고 또 쳇바퀴를 도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삶, 만족이 없는 인생, 욕망의 끝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들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매스컴, 소위 말하는 매스컴, 미디어를 통해서 질 좋은 인생이 뭐다, 행복한 인생이 뭐다라고 광고하고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그게 행복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행복이다, 끊임없이 이것이 질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타인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가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굉장히 잘 사는 집, 소위 그 드라마에서 집들을 보기 때문에 다 저런 데서 산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 여러분, 인생이 비교할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비교해야 됩니까? 예배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상품과 다른 작품은 하나뿐이 없는 것. 75억 인구가 산다 해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인 거죠. 내 지문은 하나뿐이 없는 거죠. 세상이 똑같아 보여도 나는 하나인 거죠.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구태우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비교함으로 타인의 욕망을 닮아가고 쫓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잡혀지지 않는 인생. 마치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욕망을 향해 쫓아가는, 어쩌면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삶의 모습 아닌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의식 굉장히 강하죠. 비교의식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얼마나 강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기뻐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나는 잘 안 됐는데 상대는 잘 됐어. 그 사람이 막 기뻐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돈이 땅을 사도 배 아픈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자기보다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기보다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 앞에서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월감을 과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이런 모습은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아주 낯익은 모습입니다. 남보다 더 앞선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쫓아가고 그 열등감 가운데 시달리고, 조금 더 앞섰다고 생각하면 우월감 가운데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같이. 그런데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는 삶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자기의 삶에서 타인을, 이웃을 향한 배려, 겸손, 사랑, 이것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겉모습만 있는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지기 쉬운. 비교의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강령마저도 내팽개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욕망의 굴레로 끌어목는 무서운 사단의 수법입니다. 결국 인간은 지치지 않는 욕망과 비교의식 속에서 만족함을 모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 결국 행복하지 못한 삶. 사회는 발전하지만 사람은 성숙해하지 못하고, 인생은 편리해졌지만 내면은 불편한 인생. 욕망이 삶의 이유를 빼앗고 만족이 없는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하여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최첨단 이기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이기주의를 행사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 치유가 되겠습니까? 아니, 만약 치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 삶에 욕망의 굴레에 잡혀있던 그의 삶이 바뀝니다. 내려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게 수 있으면 4배를 갚아서 돌려주겠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겠죠. 예수님은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서 그들의 탄압을 했던 삭개오를 만나주심으로 삭개오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욕망의 굴레, 야망의 굴레,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웃이. 중풍병자가 병상을 메고 왔을 때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이제 너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단순히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의 병, 그의 영혼의 병까지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거죠. 병들어 있는 사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620년 전에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회복되었다. 우리가 치유되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또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길 소망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욕망과 탐심의 굴레, 마귀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쓰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도적은 도적질하러 왔지만 우리 주님은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함. 끊임없이 우리가 경제를 쫓아가며 부를 쫓아가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굴레 속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의 자리,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풍성함, 탐심과 탐욕에 빠져있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삶의 모형, 그 예수님이 살아간 삶의 모형,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치유를 하기 원한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욕망과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감사의 삶을 친히 보이셨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놓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겨졌다. 감사기도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감사기도 하셨다. 뿐만 아닙니다.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주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고난, 버림받는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죄를 짊어져야 됐던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그 잔을 받고 감사하셨고, 또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감사하셨고, 잔을 받고 감사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감사의 만찬을 거행했던 것.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삶 안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만족이 없는 삶, 욕망에 빠진 삶을 성숙하게 하고 소중하게 하고 또 가치 있게 만드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5, 16, 17절에 3절에 거쳐서 빼먹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땡큐, 감사. 감사.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언어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반복하는 거죠. 욕망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면, 삶이 성숙해지려면 너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는 삶 어떻게 합니까? 기계적으로 입버릇처럼 감사하다 감사하다. 물론 이것도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감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매 절마다 감사를 넘과 동시에 또 다른 단어를 동일하게 넣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16절에도 그리스도. 17절에는 예수. 감사와 예수를 뗄 수가 없는 거죠.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주장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감사와 만족. 이걸 수학적 영어로 한다면 필요 충분 조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만족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고 감사한다면 만족한 삶,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진짜 만족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목사님들과 운동을 하고 좀 늦은 시간 귀가를 했어요. 저녁을 먹지 않고 운동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딱 하고 앉았는데 느닷없이 밤 9시쯤 됐는데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라면.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한 번씩 땡기잖아요. 그렇죠? 그날 또 운동을 딱 하고 왔는데 약간의 이 라면의 그 스프 이 MSG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라면 좀 끓여줄 수 없어?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귀찮아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남편의 건강을 생각한 것 같아요. 라면은 끓여줄 수 없을 때 밥 먹으래요. 그냥 밥이나 먹으래요. 밥을 줬어요. 맛있는 국에다가 또 반찬에다가 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밥을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이상하게 만족감이 없어. 이상하게 만족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내 만족의 요소가 어디 있어요? 라면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막 수용하고 무턱대고 막 모아고 무턱대고 막 사들였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진짜 만족함을 느껴야 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진짜 비어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내가 직장의 사람들이랑 다 만족, 관계가 좋고 직장의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도 내 자녀하고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관계가 깨져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관계, 더 소중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삶은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창조된 존재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오직 너희의 불순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관계를 깨뜨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수없이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로는 음주가무, 때로는 쾌락과 섹스, 때로는 일중독과 물질, 때로는 권력에 대한 욕, 집착, 때로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들. 왜? 더 중요한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라면 줘야 되는 거죠. 라면 먹어야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갈라진 관계, 행복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누리는 관계 속에서의 기쁨, 만족.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감사를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거든. 말씀이 풍성히 거하거든.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지식적 전달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지식적 전달.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지식적 전달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쓸 필요가 없이 성경을 따라서 가르치고 권면해라. 예를 들어서 율법을 따라서 가르치고 권면해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경륜이고 그 사람의 경험이죠. 그것이 그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고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시간 속에서 쌓아진 삶의 이 노하우를 무시할 수가 없죠.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아무리 핸드폰이 발달해도 인생, 시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시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이 경험치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보이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103세 된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 연세 철학과 명예교수죠. 이분이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글을 쭉 읽어가는데 아주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통찰력이 있는. 역시 이 거목들은, 이 대가들은 참 대화 속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 그 안에 아주 굵직한 뭔가가 있고 뭐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곱씹을수록 이 인생의 어떤 진수를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엮어서 정신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만족을 모른다와 더불어서 이기적이어서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만족할 수가 없는 인생이다. 이기적인 삶,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죠.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그릇의 크기만큼 행복을 담고 만족을 담을 수 있죠. 다시 본문으로 와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뭡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타주의적 사랑.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비워내고 버려내고 던져내는 감사의 삶을 살았죠. 성경의 말씀을 깊이 조명해 보면 볼수록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날 때마다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행하심이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 성경. 비워보지 못한 사람은, 버려내지 못한 사람은 버림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타주의, 타인을 향해서 내 것을 비워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죠. 비워야 채워지는데 채워지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인류 이 도자기 굽는 사람과 삼류 도자기 굽는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랍니다. 누가 더 많이 버렸느냐의 차이랍니다. 더 많이 버린 사람이 인류입니다. 버려내는, 끝까지. 인생도 마찬가지죠. 버릴 때 같이 있어지는 거죠.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타주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그렇습니다. 비워내고 버려내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대먹지 못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럴 때 그 이타주의적인 삶에서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삶, 감사가 되어지는 삶.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억지로 습관처럼 내뱉으려고 애쓰는 감사보다 정말 우리 삶에서 내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돌아보고 타인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지고, 그 감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전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비교하고 내가 왜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내 삶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늘의 언어 감사가 내 마음에 주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좀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에 매여 있고 아주 작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닮아가고 내가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고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그 모양을 닮아가고 그것으로 피차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